우리 에스더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신다, 다스린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에스더 안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두 가지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에스더에게서 배우는 지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좀 잠깐 살펴보면 본문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4장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는 장면 이후에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왕이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차례, 두 차례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잔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아멘. 본장의 배경은 잔치석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왕, 하만, 에스더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는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잔치로 인하여 유대 민족의 원수인 하만이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무려 세 번째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5장 3절 그리고 5장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7장 2절에서는요, 앞에 두 내용보다 더 내용도 많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왜 두 번의 잔치를 벌려 나를 이곳에 오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규에 의하면은요,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4장 11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날이 벌써 30일이나 되었는데 에스더가 자신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때에 본인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더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앞으로 나왔으므로 에스더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의 소청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저물반이라고 할지라도 그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뜬금없이 내가 잔치를 벌일 텐데 그때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연락을 해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또 물어요. 궁금하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금까지 그 소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는가라고 또 묻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한 번만 더 내가 잔치를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한 번만 더 나오시면 내일 제가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잔치가 펼쳐지고 또 이어서 7장 2절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 소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는지 그 궁금증이 극에 달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에스더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에 7장 3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이전에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킨 것입니다. 다시요.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킨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만의 계략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멸망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도저히 다른 선택지는 없는 듯 보였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뒷부분의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하만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냐면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무익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는 일에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요, 왕이 자신의 반지를 빼내어서 하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은요, 왕이 인장 반지를 찍어서 내린 조서는 이후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게 되었고요. 이것을
에스더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에스더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그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왕이 인장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을 일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에스더가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잔치가 많았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잔치가 있었고요. 수상봉에서도 7일 동안 잔치가 있었고, 잔치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왕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도 자신의 민족의 멸절 앞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맨날 술만 마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맨날 술만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꼴 보기 싫어 하만. 아유, 그냥 답답해서 죽겠네. 어떡하지? 마음이 너무 힘드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나는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기회를 만들 수도 없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에스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칼 위에 서 있는 듯한 예리한 감각이 다 살아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는 본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에스더는 절대로 이 상황 앞에 본인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넋을 빼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에스더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 낙심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면은요, 에스더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하거나 마음이 다 낙심해서 좌절되어 있으면은요, 어떤 기회가 와도 절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냉철한 생각과 이성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야지만 기회도 만들 수 있고 그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들의 기나긴 인생 가운데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이 찍혀서 조서가 다 반포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인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잘 지켜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 여러분, 내 생각을 냉철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역전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 우리들의 평생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에스더에게 배우는 두 번째 지혜는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좀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7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그러면 에스더가 오랜 침묵을 깨고 왕의 3번이나 되는 그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의 질문을 참다가 대답한 첫 번째 대답은 내 생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여러분 5장 1, 2절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에스더도 알고 왕도 알아요. 본인이 근교를 내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본인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에스더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에스더가 2번이나 너희 소총이 무엇이냐, 너희 요청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도 궁금한데 그 궁금증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을 때에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아내의 생명을 노린단 말인가? 왜 내 아내 왕후가 죽음 앞에 불안에 떨면서 나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 왕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 권력 앞에 도전하는 것 아닌가? 이 자가 누구인지 나는 살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에스더의 요청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지금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모르드게 외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가 유다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에스더 왕후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은요, 본인은 죽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내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은 에스더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자, 뒤집어서 본격적으로 에스더의 핵심 요구인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너 왜? 너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어? 왜 그래?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아내 왕후의 생명을 노린단 말인가? 이것은 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함으로써 지금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과 유다인 민족 전체의 생명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에스더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앞에 내 소청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표현을 한 것은 2절에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지금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응?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정확하게 내 요청은 소원은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내 요구는 내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대답을 함으로써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말을 함으로 내가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에스더가 했다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효과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 아내랑 이야기할 때 에스더처럼 이와 같은 지혜를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머리가 아파요. 매 순간 에스더처럼 이와 같이 두 번째 잔치를 마련해 놓고 왕의 마음을 좀 애달프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받아서 적어도 내가 에스더처럼 효과적으로 말을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에스더처럼 효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에스더처럼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EBS 교육방송이나 또 좋은 다큐멘터리 교육방송들 좀 많이 보거든요. 설득의 지혜라는 5편으로 된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최고의 교수라는 2편으로 된 최고의 교수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다 보고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특별히 설득의 비밀이라는 5번의 그 교육 방송을 보면서 영업을 할 때에 혹은 말을 할 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득이 되겠구나라고 좋은 교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7편의 교육방송 다큐멘터리보다 더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진짜요. 와, 에스더처럼 이와 같이 말하는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말을 할 때에 앞뒤를 잘 순서를 맞춰서 만약에 에스더가 뒤집어서 내 민족을 먼저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효과가 반감이 됐을 거예요. 요런 말의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그럼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에스더는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이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 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겼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죽는 것은 왕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내 민족이 팔렸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은요, 하만은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안건을 왕에게 제출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줘요. 그러면 유다 민족을 팔아 넘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그가 1만 달란트를 받고 인장 반지를 빼준 거예요. 그리고 조소가 반포된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화를 억제하지 못한 나머지 왕이여, 당신이 바로 내 민족을 1만 달란트에 팔아넘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왕은 즉시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변명했을 거라고요. 근데 에스더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하만만 제거하면 돼요. 아말렉 족속만 멸망시키면 되지, 비록 왕이 1만 달란트를 받고 자신의 민족을 판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지만 전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감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풀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비로 팔려도 왕을 위해서 노역을 하고 일을 하면 왕에게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경우에는 왕에게 반드시 노동력이 사라짐으로 손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위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왕의 감정만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하게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객관적으로도 지금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면 왕에게도 손해가 가는 일입니다 라고 왕을 체계적으로, 일단은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고 난 이후에, 또 본인과 유다 민족을 동일선상에 놓고 난 이후에 논리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통하여서 결국은 반전을 이루게 되는 에스더의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도 자녀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이와 같은 좀 효과적인 언어 사용에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말하는 방법과 제 아내가 말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제 담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아내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저런 면은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최근에 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더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조리 있게 감정과 또 논리, 이 모든 것들을 잘 좀 조화롭게 해서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에스더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단 1인치도 1cm도 없었어요. 예.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으므로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고,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한번 조서가 반포되면 왕도 어찌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지혜가 있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 기회도 잡고, 또 그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사실이지만 굳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의 감정을 건드리고 왕의 잘못을 들추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된 언어, 그의 감정도 잘 추스리면서 가장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